오늘은 이사야 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즉 4명의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먼저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다의 10번째 왕이고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는 우시야 왕 때 나라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즉 왕의 역할에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문둥병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정사를 다스렸는데 끝내 치료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너무나 기대를 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실망을 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 때를 보면 역대하 26장의 배경을 보면 우시야가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에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영토를 블레셋 지역까지 확장을 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일으키고 과일나무를 장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교만해졌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신청하고 유다의 죄악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역은 참 힘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전체 그 유다의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법정에서도 아주 무거운 죄는 무엇이냐면 천륜을 반하는 죄, 부모를 떠나거나 부모에게 먹칠을 하는 자녀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인데 그 구체적인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1장 10절부터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종교의 죄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첫 번째 죄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울러 악을 행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신 거죠. 또 15절에도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회 전반에 퍼진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주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도시였는데 이제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과 짝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썩었고 법조인들이 썩었고 기업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상 그 중심에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도덕심이 일반 비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도 더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변질이었고 유다의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4절에 슬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돌려놓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악해져 있는 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불씨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았던 예배 그리고 비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은 자가 되어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데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